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마땅히 드릴 감사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요소가 있고 또 우리가 도저히 선택하지 아니하는 선택할 수 없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수요 예배나 아니면 기도회나 아니면은 찬양대나 아니면은 교사들이나 아니면 교회 봉사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 선택이 가능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든지 11조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감사를 하는 것은 반드시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필요치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본문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라고 표현을 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땅히 이 말은 의무감으로 당연히 기독 신자로서 해야 할 감사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서 오늘 지키게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은 미국 교회가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본을 따서 우리 역시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너무 늦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석 때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 추석 때 지키는 것은 감사들이 조금 이르지 아니한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추수감사절을 만약 11월 셋째 주에 지키게 되면 또 이미 추수는 다 끝나버리고 온 들판이 전부 다 이와 같이 바짝 말아있고 추수할 게 없어요. 그런데 12월 25일까지 한 달 기간도 안 되는데 또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신자들 개개인의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또 준비할 기간도 필요한데 성탄을 맞이할 준비 기간이 적어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저들은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항상 추수감사절 예배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교회 우리 선배교회입니다. 선배교회가 선배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에 그 전에 한 주간 전에 이제 봉투를 주면서 봉투 안에 하얀 이제 B5 용지를 주면서 하나씩 이제 몇 개 두 가지씩 넣어 줬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에는 헌금과 함께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감사의 조건을 다 기록해 보세요 하고 줬는데 그 중에 가지각색이더랍니다. 가지각색. 근데 특히 그 알바라는 대학생이 했는데 그 종이가 꽉 차도록 주님 감사 이 네 가지를 딱 썼어요. 그래서 그 목사는 선배 목사는 이 학생이 대학을 다니면서 돈이 없어 알바를 하면서 다니는데 주님 감사할 것이 이렇고 저렇고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이 감사가 얼마나 큽니까?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감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어느 분은 서울 근교의 변두리에 남편과 온 가족이 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소천을 했습니다. 천국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아내가 엄청난 남매를 키우는데 고생 바가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글자를 보니까 잉크도 잘 안 나오는 볼펜을 가지고 썼는데 글자도 틀리면서 이렇게 써서 내려가는데 그 종이가 두 장이 꽉 차더라고요. 앞뒤로. 그런데 그 이제 대표적으로 저한테 소개하기를 첫째 내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썼더란 두 번째 내게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내가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먹고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천국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째는 내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 번째는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선배 말한 대로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봉투에 감사한금을 50만 원을 감사하는데 그 목사님이 선배가 그걸 보고는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가정 속에서 이와 같이 자기가 일터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일거리나만 막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한 주간 하다가 한 달이 되고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헌금을 했더라고 그래요. 그는 쪽지를 읽으면서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해 죽겠더라는 겁니다. 목사인 자기보다 신앙과 감사 생활이 너무너무 훌륭했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땅히 반드시 절대로 해야 할 신자의 의무이고 또 기본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위선과 또한 기만으로 가득 찬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바울의 감사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감사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바울이 했던 의무적인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신자가 해야 할 기본적인 감사를 빼놓고 뭘 감사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인 감사, 이 감사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회고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심에 감사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 사상에 보면 이 몇 가지 이와 같이 장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신학 사상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선택하심과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그의 신앙과 사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사랑의 근거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교인이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아파트에 내려오다 볼펜이 엘리베이터 하나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어느 생각 야, 이 누가 이 볼펜을 이거 떨어지 않았냐? 그럼 내 아들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볼펜 많이 쓰더라. 목사님 하나 갖다 드려야지. 이거 갖다 드려야지. 이거 이제 가지고 털렁털렁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데 볼펜이 떨어졌기에 목사님 볼펜 많이 쓰는 줄 알고 볼펜 목사님 쓰도록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그 선물이 될 수 있겠어요? 선물이 될 수 있겠어요? 선물은 바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정성껏 준비해야 선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결혼할 상대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하는 말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왕에 결혼할 바에는 당신이 나의 태양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또한 달빛 소나타요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고 청혼을 했을 때는 상대가 기분 좋고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결혼해 주세요 하는데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당신이 생각해보고 생각이 나더라 나와 같이 결혼해 줍시다. 결혼합시다. 이렇게 헌에 빠진 여자들이 많은데 내가 당신과 결혼하든 안 하든 당신이 뭐 결정을 하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은 오케이 결혼합시다. 이럴 사람 없어요.
바보가 아닌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이런 사람에게는 성립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똑같은 원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그 많은 인구들을 다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뽑아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이 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세 전에 선택해 주셨다는 사람. 그리고 사랑 때문에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 속에 파묻혀 있는 이 돌멩이 속에 있는 건강석은 그냥 볼 때는 별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떼고 갈고 그 다음에 분리시키고 할 때 그 속에서 이와 같이 빛나는 보석이 나타나는 그 가치가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도 똑같은 원리라 말. 우리는 지역덩이 속과 같은 이러한 우리 인생인데 쓸모없는 돌멩이와 같은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끄잡아내 주시고 닦아주시고 잘라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선택하심 자체를 감사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많지요. 뭐 아마추어도 있고 프로도 있고 대학팀도 있고 고등학교팀도 있고 또 중학교팀도 있고 또 초등학교팀도 있습니다. 그 많은 팀들 가운데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는 비길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간들이 살고 있지만 푸틴과 같은 인생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삶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 뭐로? 자기의 자녀로 뽑아주셨다.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왜 그렇습니까? 만약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지옥과 백성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서 말하기를 성령의 거룩하심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거룩한 마음과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나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만이 내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악물고 손가락을 깨물어도 자기가 자기의 습관을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못할 습관이 없고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할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는 문답을 그래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리고 또한 소산의 11을 드립니까? 늘 감사합니까? 이렇게 또 술을 마십니까? 그게 또 주가 담배를 피웁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인이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할 말이 예 하고는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 받는데 근데 이제 이 양반이 토요일만 되면 걱정이 돼요. 세례교인이 돼요. 걱정이 돼요. 야 내가 술은 끊었는데 담배를 먹을 야 이거 어찌할까? 또 옆에 담배를 피우면 옆에 오면 또 냄새 나니까 세례교인이 이와 같이 담배를 아직도 피우나? 이 소리 할까봐 또 미안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목사님이 또 설교해.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폐암에 걸립니다. 담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막 이런 설교를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한 데다가 그런 설교까지 하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술을 끊었는데 담배를 끊지 못하겠습니다. 왜? 옆에 보이는 전부 담배들이에요. 자기 집 안에도 서랍을 열면 담배, 그 다음에 이 담배 가게가 하도 많으니까 그러다 담배는 또 사람들에게 한 대만 빌립시다 이러면 또 썩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담배 끊기가 그래 어려운데 예수님 왜 하나님 왜 내게 이와 같이 담배를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만들어내 가지고 끊지 못한 담배를 이와 같이 끊어야 되는지 참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래 있는데 회사를 또 갔는데 이제 담배를 끊어야지 하고 했는데 이제 담배 가게에 있는 그 30몇 개 들었는지 난 몰라요. 담배를 안 피우고 그러니까 30개가 들었던 거예요. 이런 피울 때마다 피우고 싶을 때마다 그거 하는 막 손으로 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런데 꾹 참고 있는데 아이 점심시간에 너다지 자기 동료가 회사 앞에서 담배를 가만 피우고 있는데 그 냄새에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숨이 딱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달려나가서 공기를 새로 마시고 정신을 차려서 이야 이 담배가 이리 좋겠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안 걸린다, 피 안 걸린다,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랬구나. 아 이게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담배를 끊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말하는 것이 걸작이에요. 이야 그 끊지 못하던 담배를 하나님이 끊게 하시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장애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느헤미야나 거기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된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됐다고 왕에게 말을 할 때 왕이 허락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성벽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전체가 막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산발라하고 이 무리들이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이 무슨 성전을 건축한다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56일간 거쳐서 성전을 건립해 놓고 나니까 이것들이 비꼬하는 말이 야 그 돌멩이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그 담이 무너지겠다. 이 뭔데 건축을 했다고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 너희가 해놓고 야 그 더러운 성전이 어떻게 깨끗해졌냐 이렇게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래서 성전을 무사히 짓도록 하시고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엄청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같이 싸우려면 절대로 예수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여 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로 살게 하시고 바로 생각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 세 번째는 바울은 13절 하반절에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것을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함으로써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말씀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대통령을 믿어야 구원받고 아니면 장관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재벌 총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담임 목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은 쉽고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에게 있거니 하고 존경받을 인물에게 있거니 하고 믿었는데 세월이 가고 나니까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환멸스러움이 쌓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을 믿고 따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사람 안 믿고 정권도 믿을 필요도 없고 구원받게 된 것에 우리는 감사해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해라. 행함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고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종교가 있고 또 교리를 또 믿어야 된다 하고 강조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라 이 말입니다. 만약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과거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를 범한 사람들,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 평생 가도 그는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7년과 1년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십계명을 100%다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라는 조건과 단서가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뒤죽박죽하면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6.25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민군이 저 시골 평택이죠. 시골에 이제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민군이 되니까 아들을 이 독자 아들을 이 할머니가 숨겼습니다. 빨리 피해라. 안 그러면 네가 끌려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민군이 그걸 알고 온 거예요. 와서 이제 할머니 태극기를 끄잡아내라. 그러면 대한민국 그 당시에 지금은 태극기 완전히 걸렸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태극기를 기둥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태극기를 이제 가지고 이 마루를 닦으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태극기가 일자 무식고 이래도 태극기가 귀한데 우리나라 상징인데 이걸 생각하고 그 태극기를 감싸기 위해서 태극기를 주먹을 쥐고 자기 손으로 마룻바닥을 막 문질러 닦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손이 터져가지고 마룻바닥이 전 피투성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태극기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손가락에 피가 나서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우리에서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 없는 교회는 무덤입니다. 감사 없는 가정은 사막입니다. 감사 없는 신령은 시체입니다.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된다.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합시다.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하느냐, 몇 가지를 감사하느냐, 2가지 합니까? 3가지 합니까? 10가지 합니까? 아니면 100가지 합니까? 몇 가지를 하고 있느냐. 1년간에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색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되 무엇보다도 나를 구속해 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